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배 찬송 435장 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영광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떠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기도 김혜동 집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배굽의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거친 광야의 길을 내셨던 모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빛의 걸음걸음마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가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경제적 어려움과 지진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신속한 구조와 피해 복구를 통해 절망을 딛고 다시금 회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와 땀으로 어렵게 세워진 이 땅의 자본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유와 평등, 공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다시는 이 한반도에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 재단을 이끄시는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의 리더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마주한 모든 역경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의 지도자들과 모든 구성원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공강훈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영권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묵묵히 동역하시는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들, 김영하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돕는 손길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고단하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은사가 가득하여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슴에 품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빛 찬양대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구슬픈 곡으로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네요. 우리 김혜동 집사님 기도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혜동 집사님 목소리 이렇게 좋은지 오늘 또 처음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또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4개월 정도 되었을 때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각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수령된 자 지휘관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수령된 사람, 지휘관들, 그러니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각 지파에서 가장 유능하고 젊고 똑똑하고 정말 지휘관으로 수령으로 이렇게 뽑을 만큼 이게 참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목적한 대로 그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아주 이렇게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모세가 지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또 발달되고 해서 뭐 너무나 다른 그 나라들 또 지역들이 어떠한지 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잘 또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하고 파악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을 보면은 7족속이 큰 족속 7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각 족속들마다 큰 이렇게 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이 또 좋지 않은 땅도 있지만은 아주 비옥한 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좋은 땅들이 있었고, 두 정탐꾼이 이렇게 나무에 포도송이를 끼워서 이제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포도들이 이제 크고, 또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포도나 올리브, 석류, 무화과,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자라는 그런 이제 풍요로운 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땅이 좋은 데는요, 비옥한 땅은 뭐 우리나라 저기 호남 지역의 그런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아요. 땅들이 좋은 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지나 이런 데는 땅이 안 좋은데 평야는 아주 그런 땅들이 좋은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애굽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또 히타이트 제국과 있는 그런 무역로로서 왕의 대로와 해변길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상업과 무역도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만 해도 그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자,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광야의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나아가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부정적이고 이러면 그 공동체를 아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하고 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게 다릅니다. 그 다름의 그 원인은 뭐냐면 어떤 현상은 똑같죠.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이제 차이거든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믿음의 상태를, 수준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수령이 될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라본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이 대적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그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이겨내고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자,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 땅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이 생각보다 이 성들도 막 견고하고 사람들도 크고 강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 능력으로 우리들 수준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거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동안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였고 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지난 1년여 동안 보면 자기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아보면 그냥 난민 수준이에요. 난민 수준. 나라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그러니까 무기가 뭐 있어요. 무슨 아무 군대가 있어요. 싸움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실력으로 가지고는 그 땅을 못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열등감에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막 가보니까 막 성도 크고 막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과 자기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막 열등감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죠. 야, 부럽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이렇게 다녀볼수록 이제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못한다. 이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만약에 전쟁을 하고 우리는 다 죽는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패배감,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게 막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마음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런 심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공포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느껴질 때 엄청나게 막 불안하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오고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 삶을 막 그냥 괴롭고 막 그냥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막 수년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막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 삶을 막 짓누르고 막 공포를 주고 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어요. 이 정탐꾼들은 이제 40일 동안 그 공포에 막 그냥 두려움에 막 공포감을 느꼈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느낀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난민 같은 사람들하고 그때 철기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인들하고 싸워서 안 되지요. 맞는 말을 했어요. 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보니까 막 키가 막 이렇게 신장이 장대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메뚜기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을 막 비하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런 어떤 위축감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절망 가운데 수렁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아예 뭐 해볼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해보나 마나 안 되니까. 젊은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와서 보다 보니까 그 서울대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 하다가 신학교를 간 이수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20살 먹었는데 중학교 중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공포감에 두려움에 좌절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막 10명이라고 하면 12명 중 10명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 그랬는데 자, 민수기 그 13장 30절에 보니까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명은 우리가 안 된다, 못 이긴다, 뭐 막 그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갈렙은 다들 좀 조용해.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히 이긴다.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걸 경험했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에 의해서 막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막 절망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이까짓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기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갈렙이 민수기 14장 4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너무 막 안타까우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자, 그리고 14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갈렙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그런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뭐 그 환경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죠. 맞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 어떤 정말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갖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막 뭔가를 막 하려고 그 애를 쓰다가 막히고 그래서 절망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물론 막힐 때도 있지요. 막힐 때는 서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몽골에서 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잖아요. 2년 선교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계속 여기에 남아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아예 그냥 눌러 앉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4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아무 사역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그 선교의 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냥 기다렸대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역이나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때로는 어떨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막힐 때가 있겠죠. 그때는 그냥 주저앉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인 거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9절에도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에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밥이야 그거. 우리가 너무 만만한 상대를 생각할 때는 그 내 밥이야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명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할 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믿음 없이 저렇게 저러느냐. 답답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지금까지 함께 오시지 않았느냐? 바로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저 가나안 저 족속들 저거 우리가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정복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후에 둔 사람들은 어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그런 그 지휘관으로서 또 정탐꾼으로 선발돼서 이렇게 뽑혀서 파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의 출신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15장 19절에 이방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 출신의 그런 족속의 후손인 거예요. 유다 지파에 이제 편입돼 가지고 거기서 지휘관으로 이렇게 뽑힐 정도로 아주 이렇게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주류가 아니고 이제 비주류잖아요. 그러면 만약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10명과 함께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근데 갈렙은 자기의 그런 어떤 출신이 그렇고 배경이 그렇고 또 주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믿음이 갈렙은 40년 동안 바뀌지도 않아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85세가 되어가지고도 이 고백을 하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영향 이런 거에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목표를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막 주변에 막 휘둘리고 영향받고 흔들리고 막 그렇게 되질 않고, 그래서 이 갈렙과 같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을 보니까 10명 정탐꾼들로부터도 보고를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로부터도 보고를 받는데, 이 백성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향해 가지고 오히려 아니 지휘관이 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없는 보고를 하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말이 맞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보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더 형편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 안 그래도 막 불안했겠죠. 그러면서 또 기대 반 뭐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제 막 뭐 어떤 그 땅이 어떤지 막 이렇게 막 궁금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보고를 막 이렇게 들으니까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듣는 순간에 완전히 마음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집단 공황 상태.
완전히 온 백성들이 다 막 그냥 공황에 빠져가지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은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보고를 들었는데 참 저희들 마음이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모세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냥 거기서 막 울고 막 난리. 그것도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야. 여러분 어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밤새도록 막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 원망 불평도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면 또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그 불평과 원망이 막 그냥 이 모세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 이 백성들이 보면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노예 근성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이 그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독립적이지 못하고 계속 지배받고 지시받고 억압받고 그냥 시키는 거 위주로 하고 또 그냥 주는 것 그거 가지고 연명하고 자유도 없이 통제받으면서 독립적으로 뭘 못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불편하고 뭐가 안 주어지고 이렇게 원망거리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뭐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왜 우리한테 이거 안 줘? 왜 이렇게 안 해줘?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심지어 14장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또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모세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새로운 지휘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종살이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고 부정적인 보고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수준 신앙의 상태 그거를 완전히 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평소에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랬을 때 그 행동, 말,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오버하는 사람들 막 울고 부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못 견디고 막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많이 흡사한 거죠. 10명의 그 정탐꾼들하고 흡사한 거죠. 근데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뜻을 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즉사했어요. 이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시 광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믿음이 너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머물고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지연이 되고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늦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12명이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가나안이 강하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면 그때 들어갔다니까요. 그때 그 영광을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하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영광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정탐꾼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영향을 받고 동요되고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천장 382장. 너는 신고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말 내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남신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마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직장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심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한빛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속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사모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의 여러 기관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리 기관장님들, 또 모든 교직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학교에 우리 학생들, 요정학교와 또 한빛명학교의 귀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열심히 잘 배우고 공부해서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한빛예술단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한빛예술단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쓰여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빛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권속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구원의 확신과 또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국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358장 배송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